오늘 특별히 찬양 연주 감사합니다. 강혜미 집사님, 박소연 집사님, 김원주 집사님, 우리 박수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 사실 자주 한 번씩 연주하지만 우리 박소연 집사님은 암 투병 속에 지금 암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와서 이렇게 훌륭을 불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그 모습, 그 가사 그대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영혼을 평안하게 또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너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금 잠잠해지기도 하지만 교우들 가운데 예배 인도하시는 분이나 기도하시는 분은 마스크를 써도 설교하는 설교 시간만큼만은 마스크를 벗었으면 좋겠다는 그 건의도 많고 또 여러 얘기도 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설교 시간에는 설교할 때만 제 마스크를 벗고 그 외에 광고나 나머지 시간에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2021년 우리 교회가 표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한 교회로 정하고 지난 첫 3주 동안은 생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하여 설교를 하였고,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에 대하여 설교하면서 2021년 올 한 해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지난 4주 동안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올 한 해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려는 우리에게 만일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고 즉시로 예수님을 쫓았던 놀라운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따랐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21, 22절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에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과정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한다고 해서 먹고 사는 직업을 다 버리고 그가 부른 사람을 갑자기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거나 위험한 일이며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맨 먼저 소수의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일부터 시작하여 제자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몇 안 되는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친 말씀들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역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비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아주 중요한 작업이었으며 거룩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사건을 똑같이 다른 복음서인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에 의하면 이러한 일이, 소수의 사람을 불러 제자로 만들어가는 이 일이 성경에 쓰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기 잡던 베드로나 안드레가 사실은 예수님이 부르시기 이전에 만난 적도 있었고 본 적도 있었기에 그동안 많이 생각하고 있었으며 내심 기다리고 있었던 차에 어느 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는 시각에서 이 사건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 오니 그들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따라 나섰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진 순간적인 사건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평생 물고기 잡아먹고 살던 사람에게 어느 날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어느 누가 쉽게 따라 나서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가족도 다 딸려 있고 먹고 사는 생계 기반이 물고기 잡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갑자기 나를 따르라 했다고 해서 쉽게 따랐다고 합시다. 가정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는 참 단순하다, 믿음이 참 좋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생각 없이 그렇게 모든 것을 갑자기 버리고 쉽게 누구를 따라가는 그의 의식이나 그의 믿음은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아야 하고 평가해 보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가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은 그의 믿음이 혹 맹목적인 믿음은 아닌가, 의식이 없는 믿음은 아닌가 하는 이러한 점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여러 복음서 기자들이 다각적으로 관찰한 것을 종합해 볼 때 그들이 그렇게 맹목적으로 따른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물고기 잡던 어부의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베드로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내도 있었고 장모도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소위 부양가족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는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가치 있는 일로, 또 의미가 있는 일로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과감하게 따랐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과감하게 따르게 된 이유를 또 생각해 볼 때에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르시는 말씀 속에 깊이 함축되어 있었던 사람을 낚는 이러한 말에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들은 평생 바닷가에 살면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무엇을 낚는 일에서는 도사였고 박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운 사건 앞에, 새로운 초청 앞에 그들은 어리둥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낚지 않고 사람을 낚는다? 거참 희한한 일이로구만.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기 전 예수님은 동네마다 다니시면서 외치신 일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이제 와서 그분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시니 그들은 어리둥절과 함께 새로운 생각과 어떤 비전이 혼합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혼돈 상태는 이내 정리가 되어버리고 주님의 초청에 기쁘게 응답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한 번도 이런 생각을 가져본 일이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초청을 듣게 되면서부터 새로운 생각의 주인공이 되었고, 새로운 비전의 주인공이 되었고, 새로운 삶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을 믿은 이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후, 예수님의 초청에 수락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부터 저들의 눈은 새로운 눈이 되었고 저들의 눈은 새롭게 떠졌던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나만 위해 살아왔고, 이제까지는 물고기 잡는 데만 열중해 왔고, 이제까지는 직장 생활이다, 가정 생활이다, 사업이다 하면서 내 일에만 열중해 왔고, 이제까지는 특별한 비전 없이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따르라는 새로운 초청을 받고부터, 그의 초청에 깊이 생각하고 예스 하면서부터 그들은 정말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정말 참된 비전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 그들의 생업의 기반인 그물을 다 버려두고 갔을 때, 그 후에 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와 또 그들에게 있어서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점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물은 곧 돈이었으며 저들의 재산이었으며 그들의 삶의 거의 전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살다가는 굶어 죽는 일도 발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생계 유지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그 그물을 버리고서라도 지금 초청하시는 그분을 따라야만 하겠다는 그 무엇, 그것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느꼈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회,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들의 그 특징은 순간을 놓치지 않고 낚시를 하거나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듯이 그들은 그 순간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대단한 행동을 한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와 그리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원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라고 하지만 이것을 보니 효도의 종교가 아니라 불효 막심한 종교이로구만.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서, 베드로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서 그 이후에 베드로가 가족과 생이별을 했고 아버지와 생이별을 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이후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 아플 때 예수님을 모시고 장모의 집으로 가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한 사건도 있고, 베드로가 아내와 함께 사역의 현장을 둘러보는 일도 했다는 기록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말씀 22절에서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하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그만큼 주님을 따르는 일이 중요하다고 인식이 되었고, 그래서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되었던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아닙니다. 도시, 서울이라고 하는 대도시에 살고 있으며 그 속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초청하실 때,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부르실 때,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라고 부르실 때, 2020년 작년은 코로나로 아무것도 못했지만 2021년 올해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보라고 부르실 때에 나의 발목을 잡는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점입니다. 나의 발목을 잡는 그 무엇, 그것이 어부에게는 그물이 될 것이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집이 될 것이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땅이 될 것이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될 것이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나 권력이 될 것이고, 다양할 것인데, 우리는 여기에 아주 냉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부가 아니게 버릴 그물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버려야 할 다른 형태의 그물이 있지 아니하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제 주님의 이러한 초청에 기쁘게 응답하게 된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축복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가장 좋은 선물, 축복의 메시지는 다름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이 저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 있어 소박한 꿈이 있다면 그것은 고기를 좀 많이 잡았으면, 고기를 좀 많이 잡아서 돈이나 좀 실컷 벌어봤으면 하는 것이 소박한 꿈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고기를 좀 많이 잡게 되면 돈을 좀 많이 벌었으니 이제는 고기 잡는 배를 좀 갈아서 좀 더 좋은 배로 한번 바꿔봤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박한 꿈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배도 바꾸고 고기를 좀 더 많이 잡게 되면 저의 꿈은 점점 더 커져서 선박회사 사장이나 회장쯤 되어봤으면 하는 것이 저의 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일반적인 꿈의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물고기만 잡고 살아가는 어부에게 꿈을 바꾸어 놓으셨으며 비전을 흔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까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을 천직으로 알면서 살고 있던 저들에게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는 정말 새로운 세계, 그 세계를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그저 물고기만 낚으며 평생 살아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말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직업이라고 하는 것 필요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그저 물고기만 낚으며 살다가 죽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내가 지금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이나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 전도하는 멋진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지금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이나 이제는 사람을 낚는 의사, 전도하는 멋진 의사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내가 지금은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이제는 회사 일도 하고 사람도 낚는 전도하는 멋진 회사원이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지금은 평범한 주부이지만 이제는 가정일도 하고 사람도 낚는 전도하는 멋진 주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에 기도하고 바르게 응답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2021년 신년 덕두에 나에게 주신 이 말씀에 바르게 응답하고 내가 버려야 할 그물은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참으로 우왕좌왕하며 뭐 한다고 하지만 그게 한 것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새해를 주셨는데 올해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우 이 한 몸 추스리며 살아가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를 부르시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실 때 나의 발목을 잡는 그물 과감하게 그걸 인지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내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겠습니다. 응답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 또 결단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